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멋지나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법치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의 말이기도 한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벗이라는 이야기예요. 벗. 벗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가까이 오래요 사귀어 친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함께하는 존재가 벗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벗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야, 저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말 손잡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도 442장인데 주가 나와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를 인간의 편에서 어겼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뭐예요? 인간이 타락이 극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류가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돼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1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 좀 해줘요. 잘 기억을 해야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쌓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인간이 말로 협력할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 스토리는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스토리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가 약속되어 있지 않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약속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계승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에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 집사님 입이 지금 말을 나올 것 같은데 부활주일날 특성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앉아서 감동 온 거예요. 이래봬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찬양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4월 20일 시간도 많아. 아직도 한 달이나 있어. 네, 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교회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고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안 여셨겠죠.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구원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 제가 96세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반찬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보내드려요. 용기를 가지시라고. 96세 할아버지가 멸치볶음도 하시고 무슨 뭐 고등어 김치찌개도 하시고, 할아버지가 손자는 이제 손녀딸은 찍고, 근데 보니까 달고나도 만들어주시고. 몇 살? 96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제가. 근데 교회 구원에 밖에 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아무리 건강해도. 자,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찬양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흩으시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뽑으셨죠? 한 민족의 씨로 뽑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신을 찬양할 민족, 당신을 섬길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그를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몇 세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커서 성장해서 번제물에 바쳐질 때, 오늘 21절부터 이삭 얘기가 나오니까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사라가 몇 살 때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적어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이 사라의 죽기 직전에 일어났다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30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인 탈무드 및 미드라시에도 이삭이 25세에서 37세의 나이에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해석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33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30세 정도로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100세, 25년이 걸렸고 모리아산 번제물 사건까지 우리가 대략 30세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하기까지 약 55에서 60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55년 동안 최소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냐면 나를 섬길 민족의 씨, 아비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고 나서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벗으로 칭함을 받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벗이라는 개념이 헬라어의 필로스, 즉 사랑하는 자, 친구, 가까운 관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맥락을 보면 벗은 히브리어로 레아 또는 오헤브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벗은 어떤 일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표기에 그냥 있는 함께 일하는 자, 친한 자, 가까이 지내는 자를 넘어서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를 넘어서 벗이라는 개념은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관계, 여러분 성경에 온전한 연합이라는 이 연합의 단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표현했는데, 하나는 사랑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됨,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표기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 권사님, 권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짝꿍이 있으니까 부부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똑같이 표현하는 연합의 의미의 단어의 의미 해석해보면 원어로 보면 부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쪽에서도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가 못 되잖아. 내가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야. 40년을 살아도 하나 돼요? 우리 김성도님 할렐루야. 한 30년쯤 사신 것 같은데 하나 돼요? 전 16년째 살고 있거든요. 뭐 끔찍해요. 너무 16년 같이 살때. 몇 년 사셨어요? 26년? 26년 하나 되셨죠? 할렐루야. 아멘을 막 강조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같이 살기가.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쉬울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이 다를수록 어려운 거야. 우리 인간은 본래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바벨탑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 부부랑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아래 싸맸어. 그 언약 아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씨로 번성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쁜 신뢰와 사랑 있는 관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나 칭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는 삶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삶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을 섬길 민족의 씨로 만드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노예 해방을 추진할 때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대요. 그 과정에서 한 정치인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고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한 정치인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정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언약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좀 짧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은 특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과 행함, 즉 삶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세요. 느끼셔요? 안 계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잘 쓰던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나면서 무거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가 부족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왜 그러지 오늘?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벗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었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아서 내가 우리 집에 제일 똑똑한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는 그 집안의 노예나 일을 맡아서 보는 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를 자녀가 없으면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니 불러놓고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때 하나님이 의심한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만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1부 예배 했던 사람은 대답해 주면 안 돼. 자, 2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1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번, 이루어졌을 때. 신권사님. 이루어졌을 때? 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 자,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딱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내 믿음이 되게 좋았나 보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착각해서 빨리 깨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 손이에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언제는. 그래서 주구장창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옵소서. 주구장창 복만 달라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복을 줘? 여러분 굶어요? 여러분 옷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대. 할렐루야. 나도 없는데.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믿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안 보여. 윗계단이 안 보이는데 올라갈 때 우리 믿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자손의 기미가 없어. 근데 약속만 받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봐서 믿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집사님, 유 집사님 보셨어요? 근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모를 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너는 가라. 나는 더샘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누가 줬냐는 거야. 주의 성령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벗은요 신뢰로 연결되는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받고 온전히 믿고 지금 내가 아직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지만 내 후손이 날 것이라는 걸 믿을 때에 벗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뭔 특징이 있습니까? 순종의 삶이 있었죠.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는 것에서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돼요. 듣는 거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걸 믿었으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셔요?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다 알아. 구상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구상만 해. 그럼 돈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는 사업가가 많아서 안 들어와요. 해야 들어와요.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전도를 하는 움직임이 우리의 삶에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그만 볼게요. 이제 찔릴 것 같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에 요구되는 건 그 움직임은 뭐예요? 순종의 기반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옷이 필요한데 자꾸 저 사람이 신발만 사주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워지는데 이제 겨울옷밖에 없어. 날 더워지는데 얇은 옷이 필요한데 자꾸 신발만 사다 주는 거예요. 세일한다고 털실만 사다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당장 금방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모시죠. 우리가요, 선물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 나도 이 말에 좀 찔리는 사람인데. 내 맘대로 해. 내 뜻대로 해. 그게 맞아요? 근데요, 친밀함을 가지는 사람은, 배려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캐치하고 옷을 사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그럼 더 고맙겠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소통 좋아하잖아요. 아유, 우리나라 누구는 불통이야, 우리나라 누구는 소통이야, 이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착하고 안 착하고, 좋은 리더 안 리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취향이신지 소통이 있어야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이때 막 전율이 흘러요. 왜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하려는 일을 김광현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 믿고. 근데 내가 이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다른 거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숨기겠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요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어요? 아니, 의인 50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점점 줄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아니, 10명만 있어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죠? 영혼을, 그 한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그 번성한 그 신도시 같은 도시 속에 구원받을 사람 10명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간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람을 위한 애끓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구하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 뜻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80~90%가 여기서 그쳐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네가 나의 벗이라. 벗이라. 벗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늙어도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려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특징은 뭐냐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2장의 배경을 말하는 건데, 여호수아서 2장에는 어떤 배경이 있죠?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들었을 때, 여리고성 병사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올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 뒷문으로 빠져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숨겨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냐?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의 근거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행함의 동기부여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금 정탐꾼에게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데 이 강력한 성이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일 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당시에 신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지역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합은 하나님 몰라요. 라합에게서는 이방신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를 지키는 신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신이 더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여리고도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하겠구나. 이때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정탐꾼을 살려내자.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과는 내가 할 수 없어. 그 일은 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딜을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가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승부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난 타협하지 않아. 이 승부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근데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쪼잔해가지고 승부수를 못 띄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어요. 승부수를 띄우세요. 그 뭐 죽어봐야 한 번밖에 더 죽어?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가는 거야. 망해밖에 한 번밖에 더 망해? 할렐루야. 가는 거야.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친 일들이 벌어져. 할렐루야. 승부수를 띄워야 돼. 승부수를 띄워야지. 하나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키워나가게 해주세요. 승부수 띄운 거예요. 난 하나님 믿거든요. 사람 안 믿어요. 사람 어떻게 믿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지금 내가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게 해봐. 바로 그냥 등을 돌려서 옆교회로 가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왜 맨날 성도를 안 믿는다 그러니?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금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붙들고 있다니까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붙들고 있어. 왜? 아침마다 기도해. 내가 붙들리라고. 할렐루야. 유 집사님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붙들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재의 상황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라합처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이잖아요. 아, 이걸 넘겨? 아, 보호해줘? 그래? 예전에 그거 뭐지? 이희재가 했던 결심했어. 할렐루야. 아마 이 정탐꾼을 고발했으면 나중에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살아나지 못했죠. 이 승부수가 어떻게 해요? 대성공이었잖아요.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벗으로 예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됐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탐권을 숨겨준 것, 그 결국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눈앞의 환경을 보며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 사람이 안 해줄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벗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로 가세요. 그분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삶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이 노년에도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한 같이 그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